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가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조바심을 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얘가 빨리 걸어야 하는데 왜 걷지도 않고 허구한 날 먹고 자기만 하는지요. 정말 큰일 났어요. 큰일입니다. 만약 이리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다면요, 오히려 매우 위험해 보일 겁니다. 정말이지 어쩌면 상식 밖으로 여겨질지 몰라요. 왜요? 아기에게는 다 때가 있으니요. 아이가 태어나면 먹고 자면서 폭풍 성장해야 하거든요. 그 시간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홀로 막 뒤집기를 하고 점차 모유, 분유를 끊고 이유식을 먹으며 물건을 잡고 혼자 서 있기도 하고 수백 수천 번 막 넘어지기를 반복하며 그제서야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기 수첩에 적혀있는 성장 주차, 월차에 맞춰 아기가 차근히 자라가야 아기는 건강한 겁니다. 그때에 걸맞는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에게 얘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고 고민하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한결같이 다 이런 말 하실 겁니다. 아이고 참 유난입니다. 다 때가 있는 법이에요. 다 때가 있지요. 자, 가령 농사를 짓는 농부는요, 씨를 파종하고 심고 거름을 주고 자라고 익을 때까지 때가 있는 법이니 때가 있으니 이리 수없이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본능적으로 외치며 기다리는 겁니다. 또 기다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 일상의 소소한 것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기밥솥에 밥을 얹혀놓고는 때를 기다립니다. 라면을 먹으려고만 해도 물이 끓는 그 몇 분을 기다립니다. 커피를 주문해도 아무리 주문이 밀렸든 뭐하든 기다립니다. 왜요? 다 때가 있으니요. 밥이 익는 때가 있고 물이 끓어 라면이 조리되는 때가 있고 커피가 만들어지는 때가 있으니요. 그런데 정말이지 잘 참지 못하는 우리일 때가 많잖아요. 본래 항시 빨리빨리를 외치는 우리 민족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광속으로 가장 빠른 민족, 대중교통도 빠른 환승에 전국 모든 것을 빠르게 다니는 우리 민족이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냥 못 기다립니다. 문 닫힌 버튼을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대여섯 번은 기본 누르는 우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뭘 부탁해 놓고서는 그 찰나를 잠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곧장 동시에 직접 알아보고 직접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거면 아예 부탁을 하지 말지요. 그렇게 소소하고 이 자질구레한 것들은 막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얹혀하듯 답답해하면서 잘 못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게 참 어려운 우리예요. 다 때가 있다는 말이요, 알지만 잘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 우리입니다. 이해 납득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요, 너무나도 잘 묵묵히 당연한 듯
그 때를 기다리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것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귀중한 것, 의미 있고 소중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 그 귀중한 것,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에는 다 때가 있으니 하며 자연스럽게 그냥 지극히 당연한 듯 기다린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소중한 자녀가 성장해가는 그때는 무조건 당연히 기다립니다. 무조건 참고 인내합니다. 왜요? 너무나도 중요하니요. 목숨처럼 사랑하니 말입니다. 농부는 수확의 때를 무조건 기다립니다. 왜요? 밥줄이니까요? 아니요. 단순 밥줄을 넘어서 자기 인생이잖아요. 자기의 어떤 의미잖아요. 가족 안에 그 안녕이 좌우되는 가족의 운명까지 걸린 일이잖아요. 그만큼 중하니 기다리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우리 자녀들을 두셨다고요. 이미 설명드린 대로 로마시대 관습법상의 미성년자는 14세까지 그의 아버지가 지정한 후견인 아래 있으면서 특별히 제사는 25살이 될 때까지 청지기가 대신 관리했다고 했죠. 자, 그때까지 자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마치 거의 종과 다름없이 지내는 겁니다.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그래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 종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요, 아버지는 마치 방관하고 관심 없는 무관심한 듯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막 율법주의자들이 난리를 치고, 예로부터 이스라엘은 율법 때문에 그냥 난리부로 쓰였고 악용했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좀 한 방에 그 율법을 툭 하고 없애시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골칫덩어리 율법을 그냥 두시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이라 명하신 이스라엘을 그 율법 아래 후견인 청지기 밑에 그냥 내버려 두시듯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일이 많으셔서요? 바쁘셔서요? 지금은 자녀들 돌볼 여유가 없으셔서요? 마치 맞벌이하는 부모처럼 지금은 자식을 뭐 정말 양육할 여력이 안 되셔서요? 아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하셨습니다. 무조건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하나님은 정한 때까지, 때가 있어, 때가 있으니 그때가 되면 하며 참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대로 너무 중요하다고 여기셔서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요. 베드로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오매불만 기다리시며 아버지는 당신의 정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오래전 범죄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직전 여인의 후손 예수를 통한 구원이 있을 것임을 선포하시고, 그 구원의 때를 이루시려고 구약의 역사 그 내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대로 그 역사 속에 실현해내시고, 그 예수께서 그 선포대로 이루시는 그 모든 길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오래도록 한결같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말입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이 하나님께는 귀중하고 존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여김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임신 소식을 알고 아이를 만나는 그날이 될 때까지, 병원에서 말해준 출산의 그 정해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설렘과 벅참으로, 그리고 애지중지 조심 또 조심함으로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을 뱃속 아가에게 두고, 아기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잖아요. 준비하되 가장 좋은 것, 아이에게 해롭지 않을 것, 좋은 것, 깨끗한 것, 쾌적한 것으로 고심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낱 부모도 그리 준비하며 그런 마음과 열심을 쏟는데요. 아이와 만날 10달을 그리 기다리고 그때를 기다리는데요. 하물며요. 수천 년을 한 번의 변개함도 뒷걸음질 침도 포기도 없이 아버지의 정한 때를, 그때를 준비하셨던 우리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가득 자리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께는 그리 여김을 받았음을 꼭 기억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 그때 다 때가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때, 그 시간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2절에 아버지의 정하신 때가 오늘 4절에서는 때가 참에로 바뀝니다. 때가 참에,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말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오래도록 저와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며 때가 있다 하시며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이자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 바로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때가 참에 했습니다. 이때 참에는 플레로마라는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플레로마란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플레로마에는 뿐만 아니라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죄인을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때는 이처럼 모자람이 없는 완벽함, 충만이라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천 년 준비하신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만, 모자람이 없는 가장 완벽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 엊그제 우리에게 이 한 주간 주신 원포인트는 어게인 존재부자 아닙니까? 어거스틴의 말대로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절대 공간을 가지고 있다. 아멘입니다. 그 공간을 소유로 채우려고 하면 반짝 즐거움, 반짝 기쁨, 반짝 만족, 반짝 안정감은 주겠죠. 그런데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겁니다. 그 소유의 유통기한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에다가 붙여놓은 존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 하나님만 채우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존재는 진정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존재 부자가 된단 말입니다. 고로 매일 이 중요한 우선순위를 꼭 사수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한 때를 두셨고 그 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셨고 당신의 모든 것 독생자를 때가 참에 주셨잖아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플레로마다, 충만이다, 모자람이 없는 완벽이다, 그리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때의 말입니다. 고로 우리는 그 아버지로, 그 하나님으로 우리 존재를 채우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때를 정하시고 정확히 지키시고 성취하신 아버지로 말입니다. 우리 존재의 플레로마, 충만, 완벽, 바로 예수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쏟아부어 주신 예수로 이 충만을 누리는 존재부자, 그것이 우리 다음이고 우리가 반드시 서야 하는 지점이고 우리는 그 존재부자로 예수로 플레로마 충만하여 행진해야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그때를 기다리리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며 그 신앙의 걸음을 걸을 때 우리 하나님의 때를 더욱 신뢰하시자고요.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그 완전한 때를 기다리시자고요. 다 때가 있도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리, 이리 고백하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플레로마 예수로 날마다 존재를 채우며 존재부자답게 우리 걸어가시자고요. 오늘 드린 찬양처럼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외쳐야 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외칩시다. 그럼 경험케 하실 겁니다. 오늘 노래 후렴처럼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때를 정하시고 그 안에
너는 내게 가장 중하도다, 귀하도다, 존귀하도다. 그리 마음을 쏟으시며 우리에게 플레로마 예수를 그 때가 참에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 구원받아 이 믿음길 걸어간다면 그 하나님의 때를 더욱더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앞에 그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노래하며 주님만 신뢰하고 의뢰하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